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여기 읽어보면요, 특별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상황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은 본문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 체계에 매여서 신학적인 무슨 이런 이론에 부딪히게 되면요, 이 말씀 해석하기 어렵고 그러나 그 당시 있었던 사건,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대로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피난 난국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집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또 그러니까 그 빌립이 지금 도망을 해서 사마리아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정식적인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제 선교적 전략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되고 이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고, 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게 되고,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내용은요, 몇 가지 문제가 되는데, 빌립이 세례를 주었어요. 빌립이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또 받습니다.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빌립이 가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뒤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오게 됩니다. 가서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때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말과 성령 받았다는 말이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을 받더라. 그러면 세례나 안수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구만, 안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사도행전 그다음 9장에 넘어가 보면은 안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병이 낫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좀 우리가 산뜻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이 피난을 떠난 이 빌립의 마음에는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빌립도. 큰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친척을 떠났지요. 정처 없이 지금 피난 길을 다니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약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런 신세로 살아가야 되나, 뭐 그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사를 주었어.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여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많은 병자를 일으켜요. 여보세요, 문둥병자도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
예? 특별히 중요한 것은 놀랐다 하는 요 말로 관심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 고향은 나를 버렸지만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표적으로 혹은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으로부터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세히 지금 그 맥락을 읽어보면요, 표적에 놀란 사람들이에요. 이 초인간적인 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놀란 나머지 빌립이 예수 믿는 그 표적으로 세례 받으라 하니까 예 받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 마술사입니다. 마술에 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마술의 표적이 마술의 능력이 감동에 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이렇게 따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행하는 이적은 마술이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는 것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보고 시몬 자신이 빌립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저런 좀 능력을 나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저 능력을 좀 더 터득해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은 전부가 이적에 놀란 사람들이에요. 그 이적에 놀라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 보니 전부가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요한한테 성령 받았다는 뜻은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방언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다 알아들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가 한데 모여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여러 나라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도 여러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알아듣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서 그 심령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뭐를 아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이 설교를 잘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 받아들였어요. 100%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완전히 마음을 그다가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적을 보고 이적에 매혹이 되어서 따랐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 교인은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그 심령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일과 세례는
예? 이 형식적인 일과 세례는 행식적인 일로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그 군대 장교 윗사람이 야, 너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명령에 의해서 얘하고 받았대.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가 장로가 됐대.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세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세례를 받고 어느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도 가능하긴 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례, 그 여러분 생각해봐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세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가 먼저의 원칙은 성령 세례가 먼저.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중생해야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공부 준비하고 벌써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했어. 그걸 중생 됐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이죠. 예?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게 정식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뭐가 없어. 어떻게 하다 보면 둘이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살아가면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래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가 뭐냐? 사랑부터 먼저 하고 결혼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여기 바로 그 말이에요. 중생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중생이 없이 세례만 받았다.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란 기적을 보고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적에 이끌려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 그런 기적은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또 기적을 또 요구하고. 가령 여러분들이 병을 고쳤다 합시다. 병 고쳐서 그 기적이에요. 그런 병을 고치는 받았으면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느 시기 가면 그거 식어져서 또 기적을 바래요.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깨우침이 이제 오긴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안수하니 이제 성령 역사가 임했다. 안수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수를 꼭 받아야 돼. 안수 받기 전에 안수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여기에 현장의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서 예수 믿어. 쉽게 말하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우 이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기를 야 너들 안수 받아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럼 받지요. 그래 받았다는 얘기. 그건 온전한 교인이 아니었다.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설교를 다 알아듣고 사람이 완전히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변화가 오는 역사가 일어난 걸 눈에 보인.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똑같이 이제 전해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예수나 사마리아에서 믿는 예수나 똑같이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이마침 위대하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어도 꼭 이 말씀 기준에서 말씀에 서 믿어야지 든든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지.
말씀 없이 그냥 기적을 좋아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주신 것,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요란하고 정말 우리가 좀 마치 벼랑에 선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세상,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병만 많은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 아무 일이 없는 양 저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오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서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스러워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한 주간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내일은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간 우리 모든 성도들 편안히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오늘 목사님 이제 오실 줄 압니다. 오는 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